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지구촌에 사는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불가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죠? 공기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마셔야 살지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려야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이 있어야 곡식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땅 위에 사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도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태양빛, 햇빛 가운데 살아가고, 밤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발명한 전기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빛을 사용할 때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돈을 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무한정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햇빛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태양빛은 계속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되고, 또 때로 비가 내려서 우리가 맑은 물을 마음껏 들이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빛 속에 두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영적으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다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태양빛이고 또 전기불이지만 사람의 영혼, 사람의 삶에 비추는 영적인 빛,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속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감금이 되었어요. 그 산속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어두운 밤에 열심히 길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나름대로 길이다 싶으면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길이 내가 살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절벽이 있는 위험한 길, 그리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틀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게 하는 가시덤불이나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면 그 깊은 산속에서 얼마든지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산 아래의 마을에서 비춰주는 조그마한 불빛이 있더라도 깊은 산속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서 그 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예를 든 건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입니다. 태양빛이나 전기불이 없어서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인간들 사회 속에 또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습니다. 또 마귀가 미혹하는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어두운 속에서 영적으로 헤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즉 인간 사회 속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이 큰 빛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 자, 예수님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절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이 짙으면 나중에 그만 마음이 혼란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요. 가정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자녀가 애를 먹이고 또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불경기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 마음부터 가정, 직장, 사업장에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답답하니까 미신을 의지하고 미신을 믿고 귀신을 숭배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울한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도 사업장에도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빛으로 오십시오.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인 기도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밝은 빛을 쫙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참 고통을 당하고 오늘 말씀대로 어두움의 땅에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옛날 조선시대 이전의 그 삶을 보면 무지몽매한 민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유럽이나 저 잘 사는 나라는 현대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는 남학신 신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양반들이 득세하여서 종은 계속 종살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암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어두움에 앉은 백성들이었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할아버지도 종, 아들도 종, 손자도 종.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영혼을 해치는 미신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악을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 압제에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어둠의 땅, 죽음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안쪽에 보면 실만한 물가라는 그 수필란이 있는데 거기 보면 킬링 필드라는 이야기, 캄보디아 그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두움에 앉은 백성이었고 죽음의 땅에 곧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나 저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독재자가 군림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그뿐만 아니고 지금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아직도 캄캄한 어두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인간의 어떤 인간다운 삶의 행복을 누리거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심지어 마약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사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고통 중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어두움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캄캄한 방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마음은 밝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어른들에게 폭행당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버림당하고 저 고아원이나 그런 소녀원에 그렇게 또 갇혀서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빛이신 주님을 버리고 죄악의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빠져 살면 그들의 영혼은 끝까지 어두움이요, 살아있지만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둠의 땅에, 이 죽음의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그들에게 반사시켜 그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우울한 자들, 또 어두운 가정, 또 그늘진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 그리고 또 섬김의 빛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과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 온몸의 피, 그 피가 생명입니다. 그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두움에 또 뭘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두움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 말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달을 빛나게 하는 태양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들었던 꽃을 다시 피게 하는 그런 봄의 빛 정도도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생명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성탄의 소식만큼 우리 인생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소식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모두에게 빛을 주는, 다크가 아니라 써니의 빛을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데스가 아니라 라이프, 생명의 빛을 주시러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노래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밝음입니다. 밝은 곳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서, 어두움의 세력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두움은 어떻게 물러갈 수 있습니까? 방안이 어두울 때 부채를 막 세게 붙인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선풍기를 갖다 놓고 막 그렇게 바람을 세게 한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등불이 들어오도록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창문을 가려놓았던 검은 커튼을 치우면은 방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반사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럼 물어보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에서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을 떨쳐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꾸 마귀는 어두운 길로 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싫어해야 되고 마귀의 그 세계를 싫어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밝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빛을 아직도 어두운 세상에 곳곳에 비추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님만이 빛이 되십니다.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자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구주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노란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믿는 인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내가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엄청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드려 오셨겠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시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염려 불안을 다 주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눈물까지 흘리는데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평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맡기고 여러분 말투도 많이 달라졌고 행동도 달라졌고 사고방식도 그 다음에 인생살이의 그 모든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지 않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저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빛에 얼어붙었던 땅도 녹여주고 그 단단하던 얼음 덩어리도 물이 되게 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강팍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국내 영화나 외국 영화 가운데 조폭 영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의 대부분은 조직 세계의 범죄나 또 조폭들의 의리 그리고 조폭 간의 싸움을 그린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는 다른 조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인데 여러분이 명절 때 한 번씩 TV에서 재방을 해주는데 아마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일본의 조폭 조직을 야쿠자라 그럽니다. 야쿠자
한 야쿠자의 큰 조직의 높은 주위에 있던 조폭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이 조폭이 예수님을 믿는 한국인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이면서 다른 조폭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이전에 과거 조폭이었던 몇 사람들과 함께 일본 땅에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높이가 3m나 되고 무게가 40kg나 나가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신에 문신이 가득한 과거의 조폭들이 일본의 남단에서 북단까지 종단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그린 영화가 바로 미션 바라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화는 수십 년 동안 악한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행하며 살아온 악한 조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악한 마음과 성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 조폭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된 인생이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자, 제가 앞에 거 말하면 뒤에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됩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됩니다. 비급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됩니다. 예. 하나 더 할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가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빛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변화의 능력이신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위대한 구주 예수님을 어두운 곳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서 밝은 빛, 또 생명의 빛, 변화의 빛을 곳곳에 전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작은 빛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저희들 주여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빛을 주여 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게 하시고 주여 마음이 어두운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등지고 고통 속에 사는 자들, 절망에 찬 자들,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 없이 사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참 생명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까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밝아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염려, 걱정도 불안도 다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출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빛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으로 또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도록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죄악 속에 사는 자들,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성탄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